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직장과 일터에서 또 이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사람을 분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힘이 있는가?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늘 의식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많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형편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있었던 사람들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알았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까지도 전화가 와요. 잘 지내냐고. 잘 지내냐고 전화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좋을 때, 베풀 수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엄청 가까이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형편이 어려워지면 있었던 사람도 사라지고 자주 연락했던 사람도 연락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성경은 그러한 현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19절에서 20절은요. 세상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적인 계산법. 이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을 낮추고 의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아진다, 굴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냐면 악한 것이 결국엔 의인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아해할 수 있지요. 과연 그런가? 현실은 꼭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면 이러한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답답하게 보인다는 거죠.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는 것이죠.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의인 앞에 악인이 무릎을 꿇은 날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해요. 당장 앞에만 보기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오는 본문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첫 번째는요,
악은 잠시 높아질 수 있지만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 잘 지낼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한동안 힘을 가질 수 있으나 그 힘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유익을 얻었지만 나중에 그 거짓이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본문의 메시지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 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출입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앞서서 얘기한 대로 당장 결과를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를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인과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요. 용서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보다 못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누구의 삶을 더 붙드시고 누구의 삶을 인정하시느냐? 악한 사람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을 보아라. 당장 유익이 아니라 끝을 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20절 말씀에 세상적인 계산법은요. 사람을 조건과 유익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좀 읽기에 좀 불편하죠.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건 좀 성경적으로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메시지는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제가 앞서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에게 사람이 몰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이 없어요. 있었던 사람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왜 피해갑니까?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피해가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붙어요, 친구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저희 친구 중에 좀 돈을 잘 벌는 친구가 있는데, 알아서 연락이 온대요,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야, 요즘 너 잘 나간다면서.
그러면서 전화 온 거는 뭐일까요? 빌려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세상적 계산법은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건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달라붙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이고,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고, 그 다음에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모인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참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어떡합니까? 피해가는 거야.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요, 유익이 있을 때만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뭔가 콩고물이 있으니까, 뭔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 조건이 바뀌면 관계가 끊어지고요. 유익이 사라지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받을 것이 없으면요, 발걸음이 끊겨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하나님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셨다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겠죠. 부유한 사람들만 모였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겠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외모와 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몰려있는, 정말로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세상적 계산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작은 교회에서 몰려갑니다. 몰려가요. 그래서 이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새신자가 없어요. 새신자가 없고 다 주변에서 다 몰려갑니다. 왜 몰려갈까요? 두 가지 이유에 몰려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소속되기 싫어서. 소속되기 싫어서 몰려가고요. 또 하나는 큰 교회 가면 유익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하던가 식당을 하던가 큰 교회 가면 식구들만 한두 번 오더라도 장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교회로 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속에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관심에서 벗어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적인 계산법이 오늘 우리에게 충돌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인 계산법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이게 너무나 높아진 것이죠. 턱이 너무나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끔씩 노인네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좀 교회 한번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배운 게 없는데 가도 되나요?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교회 와도 되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가진 거 없어도 못 배우셔도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힘있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누가 가장 안타까워 여기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세상에서 관심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생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세상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소유와 유익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 그 존재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끝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집의 크기와 지갑의 두께와 직업의 높낮이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바라라.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적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